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유, 모든 자녀를 정말 예기치 않은 어느 날 하루 만에 다 잃었던 욥이 정말 시련과 아주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거친 파도 속에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바닷가에 있는 그 견고한 암석과 같은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끔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놀라워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욥의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는데요, 사실 욥을 향해서 가장 놀란 이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의 소유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던, 그래서 그것을 앗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탄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사탄은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을 허락받은 이 욥은 이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탄이 자신의 계교에 실패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약간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의 앞에 선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욥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딴청을 부리면서 자신의 실패와 욥의 믿음을 거론하기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욥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틀 전 월요일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욥에 대한 똑같은 평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평가가 3번 나오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욥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똑같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이전에 동방에서 큰 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많은 소유를 가졌고 그것을 또한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유력하고 복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신 자도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자라고 아주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1장에서 그를 평가한 것과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계교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더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탄은 더욱 욥을 넘어뜨리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 그리고 자녀들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떠나지도 않은 이 욥이 얼마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욥이 지금은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생명마저 위협을 받게 되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계략에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의 계략 속에 무릎 꿇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제외하고 사탄이 욥의 시험을 할 수 있게끔 내어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욥의 믿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시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이 일로 인해 그가 실족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절대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보았듯이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의 사람 이 욥을 통해서 사탄의 계교를 굴복시키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해할 권세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욥의 생명을 위협할 위기까지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나마 욥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내어주실 수 있는가라고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욥이나 우리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부탁으로 욥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사탄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 안에서 늘 욥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이고 빛도 비춰질 것 같지 않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잠시의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과 기대로 우리에게 주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의 욥처럼 까닭없이 즉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를 끊어버리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아래에서 욥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더 깊은 곳으로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악창이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피부를 긁어야만 그 가려움을 잠시나마 견딜 수 있는 비참하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그를 바라보던 이 아내가 이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욥을 향한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폭발시켰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그녀가 특별한 악처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해 보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 그래도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더 용기를 꺾어버리는 이 한마디가 욥에게 얼마나 더 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고통의 순간들을 만들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욥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바꾸지 않으셨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유일한 의지로 위로가 될 만한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그의 사정은 정말 형편없게 바뀌었습니다. 욥은 우리와 마찬가지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시는 은혜, 걷어가시는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때를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은 죄를 바르고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가려움을 달래하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소식은요,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동방에서 큰 자였던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각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욥은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저 욥의 곁에서 땅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려고 왔지만 욥의 비참한 상황은 말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상황만으로도, 즉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 욥이었습니다. 그 욥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화날 정도로 자신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욥이 이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슬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치도록 괴롭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치도록 고통스럽고 죽기보다 아픈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지 않고 잡고 계심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유를 모른 채 죽기보다 더 괴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늘 고통의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대로 그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후에 죽기까지 고통의 한가운데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심지가 견고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늘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완전한 계획을 품어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적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실족하거나 낙심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서 주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주 앞에 온전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알고 견고하며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